오늘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들어보시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의.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좀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란 이런 거야.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생명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게 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건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의가 나타났을 때,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저번에 이제 하나님의 믿음 이걸 쓰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쉽게 하고 원어적으로 더 접근해 본다면, 실제로는 에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의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듣고 믿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뚝뚝 자라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하겠죠. 그 목적지가 뭐죠?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충만한 믿음이 되고 또 장성한 믿음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충만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뭐죠?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전하고 충만한 믿음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진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그렇죠? 그래서 살리라 이 부분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더 되게 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말이 이제는 육의 말뿐만 아니라 영의 말을 하게 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열매들이 맺겠죠. 그럼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런 열매가 맺어야만 정말 믿음을 가진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을 시작해서 완성하는 그런 전체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묵상하시고 또 오늘 나눌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좀 잘 숙지하셔서 이번에 일요일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생명 얘기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뭐 나는 길이어지려 생명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생명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명은 아니겠죠. 이건 질적으로 상황이 다른 생명일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주고자 했던 생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 설명은 부족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 생명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소개해줘요. 아, 이 생명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생명을 알려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생명을 알려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대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인지 내가 어두워서 못 보겠어요? 그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빛이 되고 대답이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생명을 알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 생명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설명을 좀 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설명하려면 어디에서 생명을 알아봐야 되죠? 세상에서?
세상에는 없죠. 육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육의 생명밖에 모르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만 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 생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생명을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있었다 이러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4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세 번째는 골로새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또 생명 이런 게 있어요. 뭐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생명이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4개로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이거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단어가 뭐죠? 바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와 안에 있다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은요,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운다고 보세요. 그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안에 있죠. 보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뭐 밥 주세요. 뭐 이렇게 물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뭔가를 마음껏 요구하잖아요. 마음껏 요구해. 왜 그럴까요? 부모 안에 있으니까. 부모의 것이 내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부모 안에 있는 자식처럼,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은 달리 얘기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진 생명이란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진 생명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고 그 영광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진 생명이 바로 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생명? 좀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이란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예를 들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것은 뭐예요? 이 육신도 나의 것이고 이 안경도 나의 것이고 옷도 나의 것이고 뭐예요? 뭐 내 차도 나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죠.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하심이나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생명이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것을 가진 생명이래요. 그러니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이 육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명은 하나님적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고 위로부터 난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생명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고. 이 육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이죠. 정말 그 생명을 인간이
인간 언어를 갖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 희미하게밖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생명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란 거예요.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부모와 자식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보호 안에 있는 그 자식은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와서 책가방 탁 던지고 엄마 밥 줘 그러죠. 엄마 밥 줘. 뭐 돈 줘. 옷이 더러우면 옷 좀 빨아줘. 당당하죠.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제가요 정말 죄송한데 송구한데요. 제가 좀 할 수만 있다면 좀 밥 좀 차려주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 어떨까요? 그 엄마가 속이 답답하겠죠. 너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좀 담당해봐. 이거 다 너 거야. 너가 밥 주라고 하면 나 밥 줄 거야. 너가 뭐 하라면 다 해줄게. 왜냐면 넌 내 자식이니까. 그러겠죠? 당당한 완전한 독립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물론 보호 아래 있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안에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뭐예요? 굉장히 잔치도 벌어지고 정말 환대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탕자가 송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기뻤겠어요. 그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란 이유로 당당할 수 있었겠죠. 빌부터 먹거나 얻어먹거나 나 이제 빌부터 먹어야지 얻어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당당하게 그걸 내 것으로 먹어야지. 그렇죠. 그랬겠죠. 완전히 독립된 그런 존재로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었겠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것들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생명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신분을 누리게 될 그런 생명이란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엄청난 생명이란 거예요. 이 생명은. 그렇죠. 그런 생명이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런 부유한 생명. 그래 고린도후서 8장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유하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 그렇죠. 그분의 부유하심을 그대로 입은 생명,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부유함이 내게 전가되어서 그 부유하심이 내게 입혀진 생명, 부유하심이 입혀진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생명은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설명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어떻다고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소망이란 거예요. 미래적인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세상에 끌어들여서 적용시키고 끌어들여서 뭔가 내 생명을 더 막 예를 들어 어떻게 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생. 근데 사실 영생이 번역이 조금 저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적으로는요. 생명은 조회인데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이에요.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이 원어적인 으로 더 정확해요. 다가온 세대. 그럼 육의 생명은 뭐예요? 지나가는 세대의 생명이죠. 사실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중심은 나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끝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내가 눈만 감으면 어때요? 세상은 사라지죠. 눈을 뜨면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점점 더 지나갈수록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 지나가는 세대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그럼 뭐 그 생명은 성경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이죠.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달라와요. 육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 생명을 발견했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밭을 사죠. 그러고 즐거워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더 끝으로 갈 수, 더 연결시킬 수 있죠. 그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해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서 사업을 해서 더 크게 돈을 벌었다.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의 끝은 뭔가요? 밭에 감추인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죠? 그 생명은 우리가 소망으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만.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나타나겠지만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만 가질 수 있다는 생명이에요. 소망으로만. 소망으로만 가질 수 있고 소망으로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 이제 이런 생명인데 또 다른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 뭐죠? 이 육의 생명 있죠. 육의 생명. 그러면 이 육의 생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요. 여러분 이 육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명이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너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니야. 가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죽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은 생명. 죽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죽은 거예요. 죽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왔죠.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살아있고 이게 충분하다면 이걸로 충분하다면 새로운 생명을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 생명을 우리 주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 그래서 골로새 3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죽었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죽었대요. 근데 죽었나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육의 생명으로. 살아있죠. 근데 너희는 죽었대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생명이야. 죽은 것과 같은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죠. 그때 죽은 자들은 뭐는 거예요? 정말로 막 뭐 이렇게 무덤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 생명만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죽은 거구나. 살아있지만 죽은 거구나. 그래야만 이제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생명을 알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생명을 가지고 싶겠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람바나도 사실은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생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죽은 생명을 알았을 때 진짜 그 생명을 갖고 싶겠죠. 영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을 입고 있는 나는 그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육을 입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 관심을 안 갖나?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엄청난 관심을 하나님 우리가 갖고 계시죠. 육을 입고 있는 나를.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은 내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를 발동시키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알아가고 느끼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을 똑같이 입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알려고 하는 자. 육신을 갖고 있는데 생명에는 관심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육신을 입고 있고 생명을 가진 자를 산 자라 그래요. 육신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죽은 자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 내가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내가 산 자고 하나님께 산 자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생명을 좀 알려주세요. 생명을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관심을 갖고 생명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죽은 자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자,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생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알려고 해야 돼요. 생명이 뭘까? 오늘 뭐 이 한 번 이거 영상을 찍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다 알겠습니까? 아주 조금 이제 이 맛을 보는 그런 거죠. 앞으로 더 알아가야죠. 그렇죠? 생명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 두 번째는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생명이다. 세 번째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으로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이다. 소망으로만 가질 수 있는 생명. 네 번째는 이 생명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그 생명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더 그 생명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이제 대중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생명 주려고 오셨고 이 생명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생명,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져서 하늘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정말 더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일요일에 만날 건데 같이 만나서 이제 이걸 좀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때 더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